은혜로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즘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예방 주사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입에 오르내립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9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9분이나 죽었습니다. 어제는 대구에 있는 분도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럽니다. 질병본부가 아니라 이제 청으로 바뀌었죠. 이 청장인 정은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예년마다 독감 백신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감 백신이 아니라 독극물 수준이다. 계속해서 이 독극물을 국민들에게 주입할 거냐. 여론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원인을 지금 규명하고 대신에 독감 백신 예방 주사는 계속 놓는다. 원인은 지금 찾으면서 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극물을 주입한다. 그 기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독극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이 독극물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 정치권에서 보면은 장관을 하든지 대법관을 하든지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미리 검사를 자기들이 일단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제외시키고, 위장 전입도 제외하고, 본인과 아들들 군에 안 간 거 제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런 의미가 많아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제외할 게 뭐냐? 첫 번째가 오늘 성경에 14절에 말합니다. 말다툼이라고 합니다. 교회만큼 말다툼 많은 데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앞에 이 말씀을 하기 앞서 무언가 깔아놓은 판이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지금 그냥 단순히 말다툼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는 굉장히 무게감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 말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오늘날의 독감 백신 주사같이 독극물 수준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속에 넣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면서 막 이렇게 뱉어내는 이야기들. 그래서 서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그게 나중에 말다툼으로 번져나가는 모습들. 이거 성경에서 금지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이런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다툼에서 이겨도, 말다툼에서 져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손해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손해밖에 없고 불이익밖에 없는 걸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내가 이기더라도 이익이 없다 그랬는데,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왜 하냐는 거죠. 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말 하죠? 미치고 판다. 근데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짓말이다. 드러난 거짓말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거 미치고 팝니다. 딱 그 이야기예요. 말다툼이 우리에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이긴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자존심 세우는 것도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말다툼에서 이겨서 좋은 거, 그 거짓말입니다.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두 번째로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게 이르게 할 뿐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듣는 사람들, 본인들 이외에 말다툼을 하는 이외에 제3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 말다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국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라고 그냥 이익이 없다 정도로 말면은 까짓거 뭐 믿져봐야 뭐 그죠? 본전이 있다 해볼만 한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남는 게 아니라 왕창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는 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문숙히 하나님 앞에서 명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첫 번째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일반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도들에게 일깨워서 말다툼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하고는 좀 많이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갈라져 싸우고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인지하지 못하는 그 그늘에서는 여전히 이런 분위기들이 오간다면은, 내가 말만 다투지 않았지만, 그죠? 서로 말만 다투지 않았지만 그 전 단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말 다툼 안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걸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다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라. 이 속된 잡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시간들을 좀 즐겁게 만듭니다. 무료하거나 심심할 때 이런 속된 잡담들이 우리를 덜 심심하게 하고 또 넘어와서 좀 재미있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서 16절에 나오죠. 사람들을 더욱더 경건하지 못하도록 빠지게 한다. 속된 잡담, 속된 잡담이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뭐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죠. 뭐 루머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성경에서 말하는 속된 잡담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정확하게 규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경건에 반대의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꾸 듣고 가다 보면은 더욱더 경건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암처럼 퍼져나간다. 왜 이걸 경계해야 되냐면요. 이건 가만히 놔둬도 자꾸 퍼져나가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자꾸 퍼져나가요. 암이라는 그렇죠. 수술해서 다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자꾸 전이 되어지고 자꾸 또 번져나갑니다. 심지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갉아먹는다 했습니다. 갉아먹는다.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암처럼 퍼져나간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습니다. 이런 빌레도에 관해서는 여기만 등장해서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탄에게 내어 준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이 사람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다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하고 그들은 오직 지식적인 것으로 영적인 지식만이 진리다고 외칩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만 진리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버리고
자기들이 구축한 진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보면은 영지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주 천박한 그런 천박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에서는 가장 고상하지만 신 중에서는 가장 계급 등급이 낮은 가장 인간과 유사한 그런 신의 속성을 가졌다. 영주주의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물과 불이 합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졌다 하니까 그나마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수준의 그런 열등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들은 해석을 하고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꿈도 꾸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속된 잡담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단되는 것이 뭔가 거룩한 무엇으로 나타나서 이단이 아니라 이들이 시작이 속된 잡담으로 나와서 이렇게 번진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천지가 지금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저 과천에서 그 장막 성전이라고 희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모가 교수고 그 아들이 유재열이고 그 중에 장로 한 사람이 이만희였습니다. 근데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물러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만희가 나타나서 유재열이가 배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썼다가 배도자가 나오고 구원자가 나오고 이런 식의 모든 성경을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유재열의 아버지 교주는 정말 구원자였는데 배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망쳤다. 그런데 다음에 구원자가 자기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만듭니다. 지금.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신천지가 아니었고 장막성전인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어머니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안상홍 정인의 같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라고 노래하지 않죠. 그들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를 그렇게 개사해서 부릅니다. 근데 그가 죽자 어떻게 무언가 대체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아내가 교주의 자리에 오며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또 교리를 받고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교회 잘 다니다가도 그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또 한편으로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면 그런데 붙잡혀 나갈까요? 그 모든 시작이 속된 잡담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교회 안에서 속된 잡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경 제목과 같이 15절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을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일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오늘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말다툼 나오죠. 그죠? 지금 하지 말라는 게 두 개 제거시키는 게 말다툼, 그 다음에 속된 잡담이라고 해요. 다 말이에요. 다 우리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편으로는 지금 뭐 하냐면은 또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건 말이 아니고 씀자가 붙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말다툼도 우리 말이고 속된 잡담도 우리의 말이지만
그런 말은 전부 다 우리에게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다.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말이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 다 올바르게 가르치지 그러면은 올바르게 안 가르치나요?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일꾼이 있을까요? 여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올바른 걸 못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누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이라는 거죠. 성경에 삭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올바르게 가르치다. 왜곡시키지 말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풀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자기 맛대로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성경에 있다고 막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몇 군데나 등장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딱 등장한다. 모르는 사람 들으면 완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걸 자기가 멋대로 풀어낸다고. 엉뚱하게 푸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목회를 그리 오래 해도 성경을 대략을 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장 한 장이 뭐가 기록되어 있다 다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하고 이리저리 찾다가 겨우 찾는 정도인데 이걸 공부를 다 하면은 말만 던지면 그거 어디에 있다 딱딱 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제가 어제 레위기를 27장까지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을 쫙 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66권 정도 머릿속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성에 관한 문제, 성도덕은 레위기 18장, 20장이 있다는 거, 그것도 또 외워놨습니다. 공부 다 하면서. 그거 찾아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보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 엉뚱히 배운 사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독극물이고 독보석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은도 집사님이 버섯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너무 괜찮아서 자기가 따가왔대. 그런데 먹지는 못해가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야. 이거 혹시 먹어도 되는 거 압니까? 너무 괜찮아. 근데 다들 모르지. 먹지 마십시오. 버섯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독이 있다 없다. 짐승들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고 또 이거는 느타리버섯 긋고 능이버섯 긋다가 먹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버섯들이 다 예뻐요. 보기 좋아요. 정말 먹음직스러워서 먹으니까 생명까지 목숨까지 잃더라는 이야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홀딱홀딱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사랑의 침례교회라고 정아무개 목사님이 그것도 좀 이름이 있는 나름대로 수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침례라고 달고 있는 독립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기자를 불러서 이완용은 결코 매국노가 아니다. 그 강연을 주일 오후 예배 강연을 한 것이 유튜브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다 프리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봤습니다. 들어보니 그 전반부는 정말이에요.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 회장이 되고 독립협회 지을 때 그때 돈으로 100원인가 제일 많은 돈을 냈고 뭐 외무대신으로 나가서 영어를 배워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아무도 영어를 모를 때 영어를 배워서 미국 가서 모든 문문을 다 배우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항구대신이라 교육 제도를 다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매국노로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이 고종이 자기가 시켰다. 그리고 그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고종 편이지 어떻게 왕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데 썼지 실은 아니다. 뭐 이런 이유로 강의를 하시더라고. 저도 그래?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을까? 그때 이후로 지금 1905년이잖아요. 을사늑약이.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80년 아니지 100년도 지났네. 115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도 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몰랐을까? 그래서 자료를 다 팠습니다. 이완영 백서. 지금 이완영에 관한 최고의 책입니다. 정리를 다 해놓은 그 앞에 있는 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뭔가? 그는 매국노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살아남고 그 자식들 대대손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 그런 일본에도 몇이 안 되는 후작까지, 후작 아시죠? 공작이 최고 높고 귀족 중에 그 다음 후작이에요. 그 다음 백작이고 처음에는 백작을 받았지만 나중에 공로를 인정받아 후작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사람들이 뭐 객사하고 이런 거 없이 아주 천수를 누리며 죽습니다. 복을 받고 죽습니다. 땅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요. 후손들도 와서 소송해서 땅도 막 찾아가고 그랬어요. 못 찾아가가 한기 0.4%인가 0.04%인가 환수하고 못 가져가 완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죠. 0.4%인지 0.04%인지 그래요. 4%도 아니에요. 0.4%쯤 될 겁니다. 모든 거 다 찾아가요. 한국에 못 사니까 미국 가서 의사 되거나 변호사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완영이가 아니라고요. 자기 시각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이건 친일이 아니라 매국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왜 교회 예배 시간에 그런 감정들을 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할까요? 나는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교회가. 암처럼 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꽁욕이나 말다툼이나 속된 잡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고 그들은 이런 말다툼, 속된 잡담은 다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만 올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19절에 나와요. 속된 잡담에 이끌려서 더욱더 경건하지 못하게 되며 암끝이 퍼져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여기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1번부터 학설이 한 7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학설에 제가 동의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했던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말씀이 새겨 있다. 거기에 말씀이 새겨 있다. 어떤 말씀?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십니다. 말다툼으로 파멸하는 사람이 아니고 속된 잡담으로 인하여 떠나가 버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떠나버리고, 멀리 떠나버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불의에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초인 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기초에 우리가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말다툼은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말다툼이나 속된 잡담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경건한 말씀들을 자신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야 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설교, 예배 시간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다 보면 딱 설교가 나와가 미안하다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대화하다 보면 설교를 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인과 교인끼리, 또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담고 있느냐, 아니면 말다툼이나 여기 속된 잡담을 여러분이 입에 많이 담고 있느냐, 이걸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교회 안에 있는 독극물이 어떤 건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별거 아니고 그건 신경 안 쓰고 조심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성경은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또는 심심찮게 하는 것, 재미있는 것, 이런 수준을 넘어서 암같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되게 엄숙하게 명하고 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못 받고 있다. 지금 국민 여론은 이 독감 백신에 대하여 독극물 수준이라고 상당히 반발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년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간다면은 그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에게 대충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이 좋은 경험을 받을 줄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말다툼,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기 싫어하는 성질, 또 한 논리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많이 주장했는데, 원래 들어서 하나님 저를 많이 재갈을 물리시고 많이 붙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의 모임도에 엉터리 같은 게 있는데도 많이 참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총회를 합니다. 전국의 20개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제가 또 귀학위원회 위원장에 빠져서 또 귀학위원회 대표로 이제 저한테 귀학에 대한 문의가 오면 또 이야기해야 될 그런 위치에 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그렇게 아멘하고 받습니다. 말다툼하지 말자. 그리고 있는 사실만 왜곡시키지 말고 바르게 전달만 하자. 싸우는 거는 니네들이 싸워라. 나는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말겠다. 그런 결심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다툼 속에서 어려움 겪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또 그 마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떨쳐버리십시오. 손해보십시다. 내가 조금 못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다.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걸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교회 가치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하는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또 시간에 맞춰 전하게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경건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자랄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